바로 이 시간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배자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의 많은 자비를 조차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능하신 하나님, 귀한 성일 2부 예배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이한 시간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이 자리에 친히 좌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 30번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자도심으로 신앙을 드립니다. 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어려운 영성의 모양 시험을 이기는 승리의 참 놀라운 능력이라.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으로 주의 나의 방패여, 나의 요새여, 나의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며 주관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 대하여 확증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히 우리의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오늘도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9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는 심령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또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정말 기도할 시간도 말씀을 상고할 시간도 없이
바쁜 세상의 삶을 살아왔던 한 주간이 아니었는데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세상과 엇하는 자 하나님과 원수된다 하셨는데 우리가 정녕 그 뜻을 알고 땅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범죄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 예전 것은 기억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 참여하고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산예배에 저희들의 몸을 드리는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 저희들 입을 벌려 아뢰기 전에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하셨으나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아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해주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 고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빨리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모든 환우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 받으며 담대하며 지금 이겨나가는 그런 우리 모든 환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지라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으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하신 말씀을 분명히 하셨으니 그 믿음 가지고 담대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에서 아버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김성희 집사님 지금 한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 유족 위에 하나님의 천리적인 위로와 함께 하시고 모든 장례 절차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30년 전에 이곳에 우리 재단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런 우리 가든교회가 30년 동안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모든 상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30년 동안 수고한 우리 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위로하여 주시고 보답하여 주시고 또 은퇴 후에 새로운 계획도 갖고 계신데 그 계획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앞으로의 30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남재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가지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부서를 주시고 여러 가지의 사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정말 그 주어진 모든 것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하나님 영광 높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든 행사와 모임들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종 이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인간의 모습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 한마음 한가지로 마음문을 열어서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영광 높이 올려드리며 우리의 남은 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건지 다시 한번 다짐함을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는 귀한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에 섰습니다. 신실한 종의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온 교회가 한마음 한가지로 함께 찬양하며 곡조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서 수고하는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순서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한없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에
7장 차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동안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보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갈과 그릇을 씻으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사야가 너희는 무엇이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가?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배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토하지 아니하여 같이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본다면 어떤 마음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온통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인지요? 아니면 다른 곳에 마음이 많이 쏠려 있어서 오늘 비록 예배를 본다고 앉아는 계시지만 마음은 딴 곳에 향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을 자주자주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너무 일이 많고 바쁘고 애들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생각은 목사님 오늘 아침에 오다가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들에게 마음이 많이 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셨듯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들의 가증스러움을 꾸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따라 살도록 그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처럼 주셔서 제사를 이렇게 지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성전에 가서 그렇게 제사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전혀 마음에도 없는 제사를, 마음은 전혀 딴 데 가 있는데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의미도 전혀 없고 그냥 마음에도 없는 형식적인,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해야만 하는, 주일 예배 안 드리면 뭔가 찝찝하고 주일 예배 안 가면 또 목사님, 뭐 구역장님, 뭐 전도사님 할 것 없이 또 귀찮게 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계시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예배, 진실한 예배, 좀 진지한 예배, 평소 6일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했기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함께 성도들과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만나서 교제하는 이 귀한 시간,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지금 앉아 계십니까? 워낙 다른 것들 때문에 마음이 많이 빼앗겨 있어가지고 이민생활 녹록치 않은 거 잘 알지요. 유학생활 힘듭니다. 힘드니까 그 힘든 것들 때문에 마음이, 머리가 다, 생각이 다 그쪽에만 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앉아는 있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 마음을 오늘 성경은 죄를 짓고 있는, 죄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가는 사람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가 모두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구약 몇 권? 구약 몇 권? 아직도 모르십니까? 예, 39, 27. 구약 39권, 신약 27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벌이 있고 심판이 있을 걸 얘기하셨습니다. 40장부터 66장까지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얘기하시면서 마치 신약의 은혜 시대가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 맨 마지막 장 66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6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올려주시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BC 약 600년 700년 전에 살던 사람입니다.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다 지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여,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예언된 대로 기원전 약 4년경에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난다고 그대로 예언했듯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30년 동안 부모를 도와서 가정을 돌보다가 30년이 지난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한 설교가 산상순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때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께서 그 설교를 하시기 전 600년 혹은 700년 전에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아이들 표현을 쓰면은 그 말씀 앞에, 여호와 앞에 벌벌 떨면서, 이런 소리입니다.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take care 하려니와,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이 소를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거는 곧 살인한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마음이 없이 제사 드리는 것,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들이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그래서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여기 유혹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정확한 번역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심하게, 아주 터프하게, 헐시하게 그들을 갖다 대하겠다는 겁니다.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마음을 향한 사람들을 찾아서 부르는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어.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아무리 정성껏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방인들과 다름이 없다. 아니, 범죄자와 방불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아니라 교만하고 다른 것에 마음이 가 있고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리벨리어스,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십니까? 목사가 이런 설교를 하는데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은 다 딴 데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6장 4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습니다.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는 걸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던 것을 다 기억하시죠? 그죠? 할렐루야. 바닷가에,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띄워서 저쪽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3시간을 광풍이 일어나가지고서는 수억을 합니다. 거의 죽게끔, 배가 빠져서 다 죽게끔 되었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몰라봤습니다.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나, 안심해라, 들어가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 음성을 듣고 알아보고, 아, 주님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서 주님에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근데 걸어가다가 빠지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건져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배 안에 있던 제자들,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자마자 언제 그랬다는 싶듯이 배가, 파도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믿음이 좀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벌써 2년 가까이 같이 다녔는데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 전에도 그들이 단기 선교 가가지고서는 그들로 인해서 귀신이 쫓아나가고 병만이 고쳐지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근데 또 그냥 풍랑이다고 다 잊어버리고 벌벌 떨고 있느냐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하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듭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아픈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12년을 혈루증으로 맨스가 그치지 않아가지고 피를 줄줄줄 흘리고 다니는, 의사를 아무리 찾아가 봐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여인이 몰래 예수님이 옷자락 한 자락 믿음으로 딱 잡았더니 그 순간 그쳐버렸어요. 그 소문을 들었는지 게네사렛 땅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피상적인 믿음, superficial한 그런 믿음인 걸 알았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7장으로 돌아왔습니다. 7장에 넘어왔습니다. 7장에 넘어온 사건,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미 마가복음 2장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미 찾아왔었습니다.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비 거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시비를 걸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이 아유 저 몹쓸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나 창녀나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밥을 먹냐 이거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이. 블레임합니다. 그걸 가지고. 뿐만 아니라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이었는데 지나가다가 이삭을 따먹었다고, 또 주일날 안식일날 그 병을 고쳤다고,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줬다고 시비를 걸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안식일의 주인인 걸 얘기하면서 물리치면서 하는 말이, 니들 그때 얘기 오늘 본문과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이 위선자들 꾸짖었는데, 그랬더니 3장 6절에 그 시간부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는 겁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있는 중심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똑똑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몇몇이 예수님한테 온 거죠.
그러니까 2장 16절부터 3장 6절까지 해서 예수님한테 당했던 그 사람들이 앙심을 품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마 그쪽에서 날고 기는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찾아온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이. 뭘 갖고 트집을 또 잡습니까? 5절 말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또 시비를 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도 마가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쓴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받아 듣는 사람은 이게 지금 뭔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3절에 4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 한 이 얘기에 대한 설명을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어 손을 부지런히 씻지 않으면 먹지도 아니하고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는 물을 뿌리지 아니하면, 손에 물 뿌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먹지도 아니하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는데 잔이나 주발, 그릇, 이런 녹그릇을 다 씻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위생적으로 손 씻는 건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들이 말하는 여기 장로들의 유전의 이 규칙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제사장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안뜰의 바로 앞에 있는 그 물두멍에다가 손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 전까지 뭐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성경에서 율법에서 얘기하는 불결한 걸 만졌다든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방인과 접촉했다든지, 그러면은 바로 그 상태로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거기서 손에다가 씻는 그 율법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규칙을 만들었냐 하면 뭘 먹을 때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그러니까 원래 이 결례식의 목적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렇게 손을 씻고 음식 먹는 거는 영생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심지어 손을 씻지 않고 자게 되면 마귀가 그 손을 통해 가지고서는, 불결한 손을 가지고서 먹은 음식을 통해서 자기 몸에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제사 드릴 때에 율법에서 말하는 결례식은 주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야 하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러한 결례식이었어요. 상징적인 예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마음이 정결케 되는 거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거는 말이 안 되게끔 나간 것이지요. 여러분이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다른 종교에 믿다가 예수 믿게 되신 분이나 혹은 다른 종교에도 관심이 있어서 좀 공부하신 분이나 또 다른 종교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그들의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이티를 제외해 놓고는 다 뭘 중요시 여기냐면 예식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식을 중요하게 여겨요. 예식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신으로부터 다 복이 온다라고 믿습니다. 여기 유대 종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은 예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예식을 드리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이 주 앞에 주님 받으실 만한 정결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냐. 바리새인 서기관들,
왜 손도 안 씻고 밥 먹게 내버려 둡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에 반응이 6절 7절에 나옵니다. 성경 보십시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기 600년 전에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위선, 외식을 지금 꾸짖으신 것이죠.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서 29장 19, 13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는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 듯 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다.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그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 이거죠. 말로만, 마음은 전혀 하나님에게 멀리 떠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 온 이런 계명, 전통만 주장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 후포크리테스라고 번역된 이 외식이란 단어는 당시에 헬라어 그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 하면 연극하는 사람에 쓰였습니다. 영화 배우처럼, 영화 배우는 자기 자신을 연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시나리오 있는 대로 연기하는 것이죠, 그죠? 자기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는 pretenders, 이 가장하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가면을 쓰고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단어에 쓰인, 그런 사람들이 쓰인 단어가 여기 외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자기 본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지금 꾸짖는 거예요. 네. 8절 9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면서 사람의 유전은 지키는구나. 또 가라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린다. 잘 저버린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의 문제가 뭐냐? 장로들의 유전, 그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가 있다는 얘기죠. 로마 캐톨릭의 가장 큰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위에 교황이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캐톨릭 교회가 내려와서 자기들이 만들어 온 트레디션이 하나님 말씀 위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천주교가 말입니다. 사실 전통이라고 하는 이 유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율법을 잘 보충 설명하기 위하여서 써놓은 것들이에요. 미시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미시나가 율법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을까 돕기 위해서 썼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객이 전도가 됐죠. 율법 위에, 하나님 계명 위에 미시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포인트 2입니다. 그래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돕는 게 전통 유전인데, 말씀 위에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씀을 지키지 않는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예를 그 다음 절에 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11절부터 13절입니까? 10절부터군요. 예.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뿐만 아니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했다 이거지.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10계명은 잘 아시니까 거기 예수님이 하나 덧붙인 거예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 아비나 어머니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자 반드시 죽여라 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11절 13절 설명합니다. 근데 니네들은 어떤 줄 아냐? 사람이 아비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유익하게 할 것, 그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것이라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으니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제 5계명 말씀을 폐하며 그런 비슷한 일을 너희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필요해서 요청을 했어요.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 5계명에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 필요한 거를 해드려야 되는데 뭐 할 수 없으면 못하는 거 하죠. 할 수 있으면서 드려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르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르반이라는 것도 이제 무시나 유전에서 나온 거예요. 민수기서 30장에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서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고르반, 다시 말해서 나 개인이나 뭐 부모나 누구에게나 줄 게 있는데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그건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다. 건들지 말자. 건들지 못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사람은 랍비가 말하기를 고르반, 우리 몸 전체 모든 것이 다 고르반이다 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뭐가 문제죠?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드리느냐, 그것도 아니라 이거지. 어머니 아버지에게 드리기 싫으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주기 싫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고르반 하고 핑계대고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할 마음이 없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갖다 들이대고서는, 고르반하고서는 피해가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건데 오히려 전통을 핑계 삼아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이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유대인들이 다 듣고 있는데 이런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얘기했다는 거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는 높은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니들 다 위선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에게 대한 계명도 안 지키는 거다. 속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인의 과거를 다 꿰뚫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자가 놀랬습니다. 당신이 유대인들이 얘기한 그 메시아냐 주냐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그에게 생수를 얘기하시고 정말 복음을 전하십니다. 중간에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뭐에 대해 질문하냐면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 사람들, 유대인들은 꼭 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한다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예수님 그때 하시는 말씀이 뭐죠?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할 때 첫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사가요, 기가 막힌 가사입니다. 정말 성경적인 기가 막힌 가사.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 안에서
in spirit and in truth.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다라고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다 온통 어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라야만 그런 예배가 가능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에게 속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정결함을, 이미 정결함을 씻는, 죄를 씻는 정결케 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의롭다라고 칭할 만한 그런 마음인 것이죠. 손 씻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마음을 씻는 거라는 것이죠. 딴 데 헷갈려진, 딴 데 내 세상 것 때문에 다 갈려진 마음이 주님에게로 맞춰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고 경건한 예배는 내면에 여러분 속사람, 속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애티튜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다. 그게 참되고 경건한 예배다. 말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나타낸 말이나 행동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천지 창조하신 그 하나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놀라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머리 숙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다. 주일뿐만 아니라 한 주간도 제가 생각할 때 주일을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야말로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주일을 예배도 그렇게 안 드리는 사람이 무슨 한 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이 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우리 설교문에 미스프린트 잘못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에스겔입니다. 앞으로 메시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에 대해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싫어하셨던 게 목이 곧은 강팍한 굳은 마음, 그것을 제버리고 성령을 받으면 이 소리잖아요.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성신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거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멋진 종교인의 모습은 될지 몰라도 참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온통 하나님께 마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나오는 말이 뭐죠?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나는 예배에 나 빠지는 거 봤어. 내 철저하게 예배 잘 지켜. 나 새벽 기도 빠지는 거 봤어. 새벽 기도 철저하게 드려. 수예배도 안 빠져. 나 경건의 시간 매일 해. 너 보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씀은 그 말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라 이거예요. 마음. 부부관계를 좀 생각해 봅시다. 부부관계. 남편이 여자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남편의 마음이 여자에게, 자기 부인에게 가 있질 않아요. 말을 맨날 I love you, I love you 하는데 보면 전혀 딴 데에 마음이 가 있어. 골프에 마음이, 낚시에 마음이 가 있어. 자기 취미생활이나 혹은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가 있어.
K 드라마 보면서 이쁜 여자들만 마음이 거기다가 있어. 그러면서 부인한테는 I love you 그래. 얼마나 히포크리트합니까? 가증스럽지 않아요? 괜찮아 보죠? 우리 여자들 아유 할렐루야네. 그래도 괜찮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식이, 의식이 그 자체가 나쁜 것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아요. 새벽 기도 오셔야죠. 수요예배도 참석하셔야 돼요. 경영시간 매일 하셔야 되고. 예배, 예식,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여러분의 마음이라 이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통은, 유전은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전통 유전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것 아닙니다. 전통 유전을 지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면 엄청나게 큰 죄악을 짓는 것이죠. 고르바리라는 말 자체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이거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당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드림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편하라고 핑계대고 죄 짓는 거라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나라 백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만 떠나면 사탄 마귀가 계속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진실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딴 마음 품지 않게, 딴 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솔로몬 왕은 잠언서 4장 2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려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 좀 지키세요. 초심 좀 지키세요. 언제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나 안에게 폭 빠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그 초심 다 사라지고 억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겠어요? 어느 아내가 좋아하겠어요? 어느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을 언제는 뜨겁게 만나가지고 정말로 주님 없으면 정말 못 살아요. 그랬다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부딪히고 또 뭐 교회에서 또 뭐 시험도 다 받으면서 시험은 안 받으면 좋은데 그것도 좋다고 다 받는 바람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드렸던 초심 찾아볼 수가 없게 됐다고 한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좋아해야 될 텐데 왜? 더 성경을 많이 읽게 되고 알게 되고 설교도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사랑이 점점 더해가야 될 텐데 이상적인 부부 관계는요 옛날에 처음 만나가지고 결혼할 때 진짜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다 좋아할 때 그때보다 사랑이 약간 점점 더 성숙해 가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숙성한 그냥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점점 더 성숙하고 그런 사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주의할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좀 오래 했다고, 성경 말씀 많이 안다고 오늘날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죄 짓고 있다. 어떻게 그러하냐? 손가락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좀 미성숙한 사람들이 이분은 교회 오래됐고 뭐 지도자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자기의 어떤 그런 부족하고 잘못된 면을 갖다가 지적을 당하면 그 사람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고개도 못 들지, 교회조차 가는 것도 꺼려지는 게 그런 분들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같이 따라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해야 한다. 은혜라는 말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은혜 안에서 we are free. 나만 free가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도 복음의 은혜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둘째로,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죄를 지적하기 전에 여러분에게는 그런 비슷한 죄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요. 내 거울을 좀 봐야 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제발 거울 좀 보라 이거지. 내 얼굴에는 시커먼 거 이렇게 묻었는데 모르잖아요, 내 거울을 안 보면은. 근데 다른 애 보니까 시커매 정말로. 그 얘기를 해. 그럼 걔가 보고서는, 그 사람이 보고서는 당신이 무슨 생각하겠어? 너도 시커먼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요,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은데 딱 자기가 딱 보고 가서는 잊어버려. 내 얼굴에 묻은 거 잊어버려. 다른 사람 거만 보이는 거야. But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듣고선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산상수훈에도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 있는 건 모르고 다른 사람 눈에 티 있는 거 가지고 뽑아내려고 그냥. 그러지 마시라는 것이죠. 지적하기 전에 나는 혹시라도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막 뜨거웠을 때 담임 목사님이 좀 큰 실수를 하셨어요. 엄청 실망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오케이, 나는 그러면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전혀 안 시키고 사는가? 그 퀘스천을 하셔서 대학교 2학년 때 송구영 씨 예배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 항상 나는 괜찮아? 여러분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로,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가르치고 있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제가 말하는 자유는 죄의 파워, 죄의 authority.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의 종으로 있었다고 로마서 6장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 여러분의 위에 있는, 여러분을 거버하는 사람, 거버너가 죄였어요, 죄.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어. 대통령이, 여러분의 거버너리 바뀌었어.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의의 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었는데 옛날 대통령 밑에 가서 자꾸만 이러는 거 아니라는 거지. 죄의 종이 아닌데 그게 바로 자유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종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파워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악한 사단 마귀의 그런 엄청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마귀로부터도 우리는 자유하게 됐어요. 따라가고 휩쓸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미신으로부터도 자유하게 됐습니다. 네. 미신을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제가 새가족반에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기 전에 항상 고등학교 1학년 말까지 여기다가 부적 놓고 다녔어요. 부적. 부적이 뭔지 아시는지요? 네. 우리 어머니 불교를 열심히 믿는 줄 알았더니 불교만 믿는 게 아니라 토속 종교, 짬뽕 종교더라고요. 나갔다 들어오면 개 섞어라, 테이라 문 앞에 섞어라. 소금을 갖다 샥 뿌렸어요. 악귀 갖고 들어오지 말라 이거예요. 나갔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이런 미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올가매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그렇게 구속할 수가 없어요. 진리의 말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네.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는지 먼저 살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너 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잖아.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고정될 수 있습니다. 딴 게 아무리 나를 갖다가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아 그래 적어도 내 마음만큼은 나한테 가 있구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오늘도 생각합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사단 마귀로부터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실수하기 쉬운 것이 다른 사람의 죄의 모습을 보고 지적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이 그럼 비슷한 죄가 없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주께만 온전히 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216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합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합소서.
아멘. 앞뒤 자로 인사를 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부에서 함께 하셨던 한신 성모미관의 이주원하고 오늘부터 여러 방학 동안에 쉬었던 각 구역 모임이 다시 얘기합니다. 속하신 구역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셔서 말씀 공부와 교회 서로를 위한 뜨거운 기도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메시아 오후 연습이 없습니다. 소망구역은 마치자마자 어르신들 이 앞으로 모여주시면 교회 밴 우리 박효 주사님께서 밴 한 대를 이 앞으로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 목사님께서 운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중고등부 PTA 모임을 2부 예배 후 입수역에서 있다고 합니다.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제3세대 지난해 찬양에서 광고했듯이 성탄이고 찬양의 준비를 위한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도해 보신 분들 가운데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유년주일학교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린이 전도협회 Children Evangelism Fellowship이라고 하는 한국에도 전도협회 어린이 전도협회 있는데 거기에 사무총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연락이 됐는데 여러분 세일루이스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한 2박 2일 정도 할 것 같은 분을 얻었는데 교사에게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만 합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그 많은 교사들을 매 3개월 한 번씩 가서 강의하고 가르치는 강사님도 오십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은 좀 참석해서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이중 언어가 된다고 하고요. 한 분은 차이니스 아메리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너희 신교가 준비됩니다. 봉사 담당은 제 3구역이고요. 지난주 광고드린 창시 30주년 기념 봉사열전 41년 금식가 시작됐는데 아직도 기독교에 자신이 재직이면서도 불구하고 안 써있다? 네. 써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까지 안 써면 우리 제가 기울천사님 부탁해서 제 이름을 그냥 임의로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셔야만 합니다. 전도부에서 광고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롯데 앞에서 아마 노방 전도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특별히 좀 젊은 분들 가운데서 같이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 전도부장 황희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주간부터 축의 대신방 시작합니다. 저와 남 목사님 함께 신방합니다. 1구역부터 시작합니다.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황인걸 장로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노안 중에 계신 노모를 뵙기 위해서 2주간 예정으로 한국을 방문했고요. 엄기혁 장로님 네 분도 지난 목요일 한 달 예정으로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김성희 집사님 부친께서 지난 목요일 소천하셔서 어제 집사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가 이곳에 넘치기를 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김동원 양희민 집사님 가정 어제 아래 주소로 이사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의 기도 찬송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주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드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따로 되어 드리며 여러 모양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곳 하나님이 받으셔서 축사해 주시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올 수 있는 마음의 정결함을 입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의 몸된 제단을 가득 채우게 하시고 선교지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의 전하시는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실 줄로 믿으며 이전보다 더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와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고도 영원한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고통하심, 함께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이 늘 주 앞에 합당한 마음, 주님께 속해진 마음,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살아들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와 선교지의 교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